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그 줄이고 줄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존도 높이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듣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의존도가 약해서 그래요. 그 의존도 약한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보게 만들고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이유, 욕망 가운데 여실하게 봤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그 질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끈질긴 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일상 삶에서 기준이 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장황하지만 알아듣겠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되지 못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배경을 좀 알아야 납득이 되어져요. 배경을 모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좀 곡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공을 당해요. 3번 연거푸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초토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유력자들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그리고 피난살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3번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극심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유력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섭정을 하잖아요. 다스리게 될 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제가 읽기 편하게 그다랴 그대로 해요. 그다랴 그래 이제 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다랴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다랴예 그다랴. 그다랴는 총독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바벨론의 군사였던 갈대아인들의 군사들을 좀 소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제 그에 대한 반감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총독이니까. 이제 이때 남유다에 살고 있던 유력자들이 해외로 가거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암몬으로 도피했던 또 소수의 유력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어떠한 사람이면 다윗의 직계 계통의 혈통이 다윗 혈통의 직계 혈통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족이겠죠. 왕가에 속해져 있는 이스마엘이 암몬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니까 암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에서 파송한 10명의 칼잡이들 자객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에 와요. 남유다에 와요. 1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와서 미스바 광장에서 이 그다랴를 만나게 되어져요. 파티를 열거든요. 파티를 여는 상황 가운데 그때 10명의 자객을 통하여서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송되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가까웠던 수행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에 그때 남아있던 그 왕궁의 딸들, 공주들, 그리고 소수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유다 유력자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 오늘 등장하는 요하난이 있죠? 요하난이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10명의 칼잡이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방어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 중에 2명이 죽어요. 그때 다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이스마엘과 8명의 자객들만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온 과정 가운데 요하난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되어지면 반란으로 생각하겠잖아요.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을 죽였고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고 그것은 반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침공하게 되어지면 이제 싹 자체가 유다에서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그냥 지금도 초토화되어졌는데 이제 근본 자체가 없어질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요하난 군대 장관과 일행들이 생각해낸 국리가 무엇인 거니? 애굽으로 가자 그러지. 애굽으로 가자 정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거다라고 정했어요. 그게 4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도 우리가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지금도 유다에 가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그 방도를 물어보자. 좋죠? 그 방도를 물어보자 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만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를 만나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묻게 되어지면서 두 가지 아주 기가 막힌 듣기 좋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해답지를 여기는 그러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3절은 제가 읽을게요.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3절 제가 할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4절 여러분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말하리라. 5절 제가 읽고 6절을 천천히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아차 싶어서 아니야 선민이잖아.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물어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주면 성실히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요하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믿음이 1차적으로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옳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은 있지요? 대답해 주셔야죠. 여러분도 이런 복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뜻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순종해야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복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되던가요? 순종이 돼요, 여러분? 순종이 되던가요? 문제는 그거죠. 왜 안 되는 걸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애굽으로 간다라는 결정을 해놓고도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든지 내가 불리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이 되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죽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두려워서 가는 거거든. 너희들이 3번 침공을 당해서 아픈 상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요하난과 일행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오히려 뻘로 잡습니다. 그리고 네가 거짓말한다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까? 정말 좋은 의미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실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불순종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반역을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게 만들 거 1차적으로. 그 이유를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좀 겉의 모습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알았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객관적 사실이에요. 여기에 남아있게 되어지면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산다라는 결론이 있거든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옳은 분석이에요. 옳은 분석. 그러한 모양새가 있는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답을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답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순적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질긴 죄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려놓은 수많은 답들이 깨어진 역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내 속에 수많은 답들을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수많은 옳은 가치들을 경험에 의해서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기도응답을 통해 쌓아놓았던 수많은 가치들을 옳다고 얘기했던 수많이 정형화되어진 답들을 기꺼이 깨트려지고 비어진 마음, 주님께서 계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3절, 14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먼저 목사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꽤 긴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날 물었을 때 대답한 것도 있겠지만 10일 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아멘. 아무리 긴박한 거잖아요. 지금 반란에 준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생사의 문제가 오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후에 응답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과정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은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이 진득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11회에 임했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다 부르는 장면이 8절.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 밑에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읽을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얼핏 알고 넘어갑시다.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 느끼는 속사람의 느낌들은 무엇인가? 그간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초토화되어진 마음이 있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초토화되어진 배경이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주권이, 힘이, 능력이, 실제로 이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간에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마음들은 실상이 아니었고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된 것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듣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줄거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모쳐 놓고요. 여기리니 내모쳐 놓으세요. 내가 여기리니. 누가 여긴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여긴다, 어떻게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줄거 놓고 너희를 줄거 놓고. 하나님은 너희,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는 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기고 짐이 우리의 약함,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기고 짐이 상대의 강함과 상대의 약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이 있어서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논리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황당한 논리, 씨도 먹히지 않는 그 논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논리,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억하고 설교 말무리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여러분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갓난쟁이가 가장 안전한 거 아세요? 연약한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전하거든요, 사실은. 커가면서 지각이 열리게 되면 가장 불안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장 안전해요. 그 안전함이 나중에 우리가 노쇠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때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 두려움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명확하게. 애굽으로 가면 산다라는 것.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 미국을 꿈꾸듯이. 미국에 가면 잘 살아, 미국에 이민 가면 성공해 라는 어떤 계산된 그런 어떤 정확한 판단이 있듯이 알거든요, 지금. 애굽으로 가면 살아. 선악과 따먹은 증세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살아라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 고집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깨진 줄 믿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님께서 날카롭게 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고집 깨져야죠, 이 고집. 제가 고집쟁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 사람 경험 못했어요, 경험했지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알지요, 경험하고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속에 이미 정한, 내 속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서 이미 애굽은 안전해,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안전해, 자녀들은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틀들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답이 있거든요, 답. 이 답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 고집쟁이면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 나는 목사는 곱하기 1000이야. 웃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웃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머로 얘기하지만 그냥 받아주세요. 목사는 곱하기 1000이야. 하여간 고집쟁이, 나머지 고집쟁이들 주님 제발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고집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 열심, 표면적 아름다움, 대단하잖아요. 애굽으로 가기로 정해놓고는 주님께 나와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망할 것 같은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니까 그 고집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이 질긴 죄성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날카롭게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폭로하는 장면이에요. 그 폭로한 장면들이 무슨 말인가 19절 20절인데 19절 목사님 읽을게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여러분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따를게요. 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지요. 라고 분명하게 아름다운 종교적 언어를 쏟아냈지만 속은 아니다. 속은 아니다. 내 고집이 있다. 내 고집이 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요. 부분적으로 듣는 것이 그토록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21절 읽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1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침이 줄 그어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별표 해놓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쳤을 때 본질이 드러나요. 고집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요. 실상이 드러나요. 자,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2절 보게 되어지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를 신뢰하라.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바라보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마쳤을 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숨을 고르고 얘기할 때 다 긴장하고 다 똑같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로 듣지 말고 다 자기에게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마쳤을 때 설교에 대한 비판이 생긴다.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에 대한 분석이 해진다.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 듣기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 통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왜 생길까요? 이미 내 속에 정한 답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내 속에 삶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미 내 속에 믿음의 길이라고 정해놓은 가치가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예를 또 한번 들지요.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듣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든 우리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시스템, 이념이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자이라는 것.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 고백이거든요. 너무 좋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너에게 천국 여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너희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매인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셔요.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어떤 말씀하셨는 건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처음 드러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드러내시고 정체성을. 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크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뭘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미 답이 있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아서 죽는 거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죽는 거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 그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틀렸어요.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틀렸어요. 하는 그 십자가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통원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오히려 가장 옳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끝난 후에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다. 말씀을 끝난 후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게 되어진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일부러 찾아서 좀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배워야 돼요. 목사님 배워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뭘 닮아가야 돼요? 이걸 닮아가야 돼요. 저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그 설교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습니다. 비평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비판은 하지 말고 비평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비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분들은 그래도 간혹은 안 해요. 어쩌다 한번 비평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어쩌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어쩌다 그러는 것도 제가 알아요. 죽으려고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 시편 23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목자와 양을 얘기하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에 쉬었대요.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웠대요. 이 푸른 초장에 양이 벌러덩 누워있는 거잖아요. 제가 종종 예화를 드는 거잖아요. 푸른 초장에 양이 벌러덩 누워있는 경우의 수는 딱 2가지뿐이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니까, 이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온갖 맹수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맹수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파충류도 몰려들게 되어죠. 근데 여기에 연약한 힘이 없는 한 마리 양이 벌러덩 누웠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경우의 수, 죽으려고 환장했던지. 맞죠? 두 번째는 누군가 보호해 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함 받는, 모존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렁 누웠다는 것은 독립적 요소거든요. 아멘. 내가 독립적으로 됐을 때 벌렁 누웠으면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제가 말씀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휘두르는 것이 비평하고 비평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의존도가 없고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제가 스스로 안다니까요. 며칠을 교류하면서 회개해요. 여러분은요? 너무나 쉽게 비판하던데요. 너무나 쉽게 비평하던데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던데요. 죽을 짓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친 후에 불순종은 이루어지더라. 말씀이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인 독립체로서 이야기하더라. 이것이 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는 것도 있어요.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분별해야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제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니? 설교자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하는데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의 사람의 확증이 무엇인 거니? 본문,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본문이 말하게 하라.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라. 여기에 일주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지? 이걸 제가 분별을 해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는 제가 분별을 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듣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라고 의문을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안 들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는다. 아멘.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기는 아침 목사를 여러분 분별할 때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텍스트 이 본문에 충실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 아멘. 근데 그걸 보기도 쉽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요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저에게 한 10년 이상 설교 들었던 분들 어쩜 그 본문을 우리가 거꾸로 알았던지 깨닫고 있죠. 어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고 있지요. 그 텍스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친 후에 정말 유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통으로 들을 수 없는 나를 예통하며 고치며 자복하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히려 통의의 자리로 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라는 것은 제가 30년 만 27년이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듣기 시작해서 이제 설교자가 27년밖에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신학을 제가 늦게 해서 설교자로서 27년 살았거든요. 27년 살았는데 27년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학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나름대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첫 번째는 이해하라. 텍스트 본문을 이해하라.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도 필요하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필요하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걸까?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하라. 두 번째가 구성하라예요. 구성하라. 설교가 이렇게 됐을 때 이해된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과 깊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구성에 의해서는 또 다르게 말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연역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균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기승전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본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구성하라. 그게 중요해요. 구성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하라가 중요해요. 표현하라. 여러분이 표현하라는 것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액션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표현할 때는 진짜 가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 울음이 섞인 기쁨이 섞인 가슴이 중요한 거거든요. 표현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준비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가볍게 준비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목사는 토요일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월요일날 본문이 나와요. 본문 나온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냥 주님의 마음 떨어질 때 메모해요. 메모가 수도 없이 끼쳐 있어요. 그리고 정리를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한번 펼쳐놓고 쑥 적으면 그게 설교예요. 허투루 준비되는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본문 속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텍스트에 충실하고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통으로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져야 됩니다. 말씀이 끝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답을 통해서 십자가를 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심정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유들. 자, 보세요. 그 이유들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있는데 이 답이 객관적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객관적 요소거든요. 분명하게 애굽으로 가면 살아요. 그리고 한두 번 나고 세 번이나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무자비하게. 자녀들이 죽고 목이 베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근데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경험적인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밀려왔을 때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옳아라고 형성된 그 가치가 있었을 때 그 가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죽는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카톡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주 그냥 간절한 답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여러분에게 묵상시를 보냈잖아요. 무엇을 보냈는 거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새삼스러운 소리가 고마워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시를 보냈더니 한 분이 답을 다른데 뭐라고 달았는 거니? 정말 그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럼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정말 이렇게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교인들과 친밀하지 않고 목사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건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감동이 됐어요. 그분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줘야 되지라고 가지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메신저예요. 말씀의 통로예요. 말씀의 통로하고 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깊은 얘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메신저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게 아멘 안 해요. 메신저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해주는 메신저가 그토록 귀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반대의 경우도 있다니까요. 메신저가 좋아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메신저가 싫어지면요. 그 원리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포로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메신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눈에 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띄는 거예요.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많이 보는 복 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일부러 친하려고 하는 건 노 땡큐예요. 저는 알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적함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 되신 그 목사님이 그토록 귀할 수 없어서 중보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할 때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토록 우리가 속고 사는구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국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품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실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라 그래요. 진짜의 기도가 없었으니까 그 말을 자체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마음에 품고 진실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국가에 대한 애절함이 생기잖아요.
울게 되어지잖아요. 통곡하게 되어지잖아요. 품지 않으면요. 그냥 기도는 됐지만 그게 마음에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품어진 경험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과 맞닿아진 경험들이 있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히 선포되도록 사랑하는 목사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감히 당사자이면서 요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사로잡혀서 말씀에 포효되어져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순적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목사님 질리도록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 사실이었잖아요. 객관적 논리였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가게 되었던 네피림 훈련된 거인과 같은 백성들이 있어. 거기는 우리가 간다라는 거,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돼. 옳은 소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논리는 뭐라고요? 민수기 14장 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면,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애타는 것 알아, 아파하는 것 알아,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알아, 너희들의 옳음도 알아, 판단도 알아, 객관적 사실도 알아. 그러나 그 사실이 너희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아멘. 이 논리가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져서 심기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예통해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진중했나요?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웃어주세요. 이 얘기할 때는 하이코드니까 안 웃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목회하면서 비법을 전수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뭐 웃을 때만 하는 거야. 목사가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 혹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법을 전수해 줄게요. 비법을 전수받을 때 눈이 달라지지 않아요. 전혀 안 달라져. 그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본문을 보다 보면 텍스트가 말할 때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를 선포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걸리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각자 나름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비법. 이제 좀 귀 열리죠?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목사님은 난해 구절이 이게 좀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난해 구절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 비법은 무엇인군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헤이, 아멘. 근데 그 기본이 뭔군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냐고요, 여러분. 66권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구원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 필요하잖아요. 그 구원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공동체 얘기하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주님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형체만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하늘의 기쁨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뭐냐고요? 세상과 나는 간고 덮고 구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걸림돌이 있든 상관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하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요. 본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걸려요. 싫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분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걸리고 있는가?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더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랑이 하늘의 기쁨이 지금 존재하는가? 최고의 분별입니다. 비법이에요. 여러분만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셨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죽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야기하여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제 귀로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눈으로 보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망했을 때, 자식들이 죽었을 때, 아내가 도망갔을 때, 친구들과 우정의 관계가 송두리 깨졌을 때, 수많은 재산을 날렸을 때, 사회적 포지션 위치가 깨어졌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소름 끼치지요? 우리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도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통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이 걸리거들랑 부분적으로 파헤치고 논리적인 것이 형성되거들랑 첫 번째 원리를 대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없거들랑 그냥 그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의로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절대 제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결코 의로운 자 행세하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아들 죽이셨어요. 의로운 길을 마련하셨어요.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 사실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연합했을 때 의로워진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고,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불평 없어졌어요. 사랑할 수 있어졌어요. 하나님 마음 따라갈 수 있는 힘 생겼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정말 끈질긴 죄성을 가진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의존할 수 있는 의존도를 높여가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